인간의 그 육체적인 의학을 제가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요. 정신의학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정신의학을 연구를 해서 인간의 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이제 뇌의 가소성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육체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힘을 많이 쓸 때, 부교감신경은 힘을 많이 쓰지 않을 때, 느슨할 때, 이완할 때, 수축과 이완. 온 우주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약간 힘을 더 많이 쓰는 양의 상태, 힘을 많이 쓰지 않은 음의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잠잘 때는 좀 더 그 상태가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잠자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약간 무의식이 강할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체면 연구도 조금 했는데요. 체면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때 체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면에 걸릴 때 우리가 딴 생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체면의 생각을 딱 고정하는 이런 그 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요. 체면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면 당하는 건 영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자신을 소프트웨어 전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무의식과 무의식 장난기를 깔아줍니다. 장난기가 프로테지가 1%일 수도 있어요. 무의식이 99%. 이렇게.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마다 무의식 장난기가 강화되거나 사물을 볼 때마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나의 소프트웨어 전체를 무의식까지 장난기 무의식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물을 볼 때 모든 것을 뭐 휴지를 볼 때나 이런 걸 볼 때 또는 마이크를 볼 때나 모든 것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꼴리는 대로 무의식과 장난기가 장강하다. 또는 장난기가 프로테지를 앞서서서 90%고 무의식이 10, 무의식이 1%일 수도 있어요. 깔아준다는 거. 무의식에다가 장난기를 깔아줘야 되는 이유는 무의식만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악마의 세계를 믿는데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이렇게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 이제 악마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 부분이 좀 강화돼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의식, 장난기, 무의식 이걸 좀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물을 볼 때 이 숫자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전거는 처음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 다 타죠. 그러나 몇 번 반복을 많이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반복한 사람은 숫자가 많이 들어갔으므로 묘기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요기를 부리게 되고 연구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정도 수준에 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 뇌의 가소성을 따라 많은 숫자를 반복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뇌의 가소성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밭이다. 마음이 이게 정혼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한 씨앗이 악마가 이렇게 천사가 악마가 이렇게 싸우는 우리 이렇게 영화 속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만화와도 나오고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선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에서도 그렇고 그 선택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심겨져서 그것이 씨앗이 반복할수록 그것도 숫자를 많이 반복할수록 나쁜 쪽으로 가거나 좋은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그 결과를 자신이 얻는다는 거죠.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악한 씨앗, 음란한 씨앗, 성격에 성적으로 타락한 악마가 주는 그런 생각들을 주로 줬을 때 악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유도를 하는 것 같고요. 성경에 기초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상적인 생각을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정상적인 세계로 발달을 하고 비정상적인 선택은 쪽 발달을 하고 비정상적인 씨앗을 성적인 타락을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그게 거둔다는 거죠. 도박, 유흥, 쾌락, 섹스를 따라서 심으면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집안이 파멸하더라 이런 것. 그래서 어떤 악한 친구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도박, 유흥, 쾌락, 섹스를 가르쳐 주더라. 화투를 가르쳐 줘, 카드를 가르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쉽게 파멸할 수 있는 그런 주식도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망한다 그러던데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 분도 있어요.
투자 사기로 유도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도 악한 친구를 선택하거나 선한 친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악한 친구를 선택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경에는 그 사람의 귀신의 영향,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약간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생각합시다. 보다 많은 귀신들이 거주하거나 영향을 줄 그 영향 아래서 체면 속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악한 친구 사귀는데도 조심해라. 옛날에도 그러냐. 부모님도 악한 친구 사귀지 말라. 나쁜 영향을 받고 인생이 파멸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앞에 악한 친구와 선한 친구가 있습니다. 100% 똑같지는 않아요. 100% 신이거나 100% 악마이거나 그렇지 않지만 보다 악마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로 인해서 내가 닥친 화는 어떤 걸까요? 또는 지존파라든지 오운증 강호증 뭐 이런 영철에 대해서 위험한 존재들을 사귀었을 때 나는 해를 끼치지는 않아. 또는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 사기 치는 것이 습성이고 거짓말하는 건 습성이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나는 사기 당하지 않을까요?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프로테주와 사기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어느 곳일까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우리는 가려서 사귀어야 되겠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 마음의 선택에서부터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것이 집요한 노력일 수 있을까요? 1000만 번, 수십억 번, 70억 번, 700억 번, 7천억 번 집요하게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을 선택하거나 정상적인 친구, 정상적인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거둘기를 원해서 난 7천억 번 하겠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 7천억 번. 기도 안 멈춘다는 거죠.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에 악한 씨앗을 악한 생각과 악한 씨앗 그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친구들을 제해달라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만 주변에만 없어도 진짜 좋을 텐데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직장을 하도 내 마음대로 인적 배치가 안 되거나 악한 친구들이 있느냐 그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만 피해도 우리는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점프 트럭에 뛰어들거나 63 빌딩에 뛰어내리거나 독약을 마시거나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올림픽대로 마포대교에 난간을 쳐놔서 그 보호막으로 쳐놓은 건데 뛰어들지 말라고 이게 올림픽대로 다니더라 자동차로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막을 하나님 우리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는데 그걸 뚫고 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마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안전막을 쳐놓은 것은 그것은 너로 하여금 좋은 것은 못 보게 하게 혼자서 꿀 먹기 위해서다. 그래서 훈장님이 꿀을 감춰놓고 혼자서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를 위해서 안전하게 막을 쳐놨다.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단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가요. 그럼 누구 탓이죠? 네, 그 미친 사람 탓이죠. 그걸 선택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악마의 친구, 그러니까 악마라는 존재를 또 말을 신뢰하거나 악한 친구의 말을 기울이거나 선한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않거나 이런 거겠죠. 사기치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울여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지 못한 사람 또는 나를 알고 있어도 사기칠 수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겠어요. 어떤 것을 과학적 합리적 이성을 좀 강화시켜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단점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중요한 어떤 사업과 관련 계약이나 사업과 관련되거나 내 인생에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주거나 또 인생 자체를 골로 가게 하는 사법 처리나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세밀하게 검토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인 문제도 구글 쳐서 공부하고 그 문제를 꼼꼼히 공책에 적어놓으면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장단점이 무엇이며 위험은 무엇인가 또는 이것이 사기일 가능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적어놓고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고 분석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것도 실천 5번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이것도 똑똑해진다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구글만 봐도 법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몰라도 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판단을 계약서라든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는 별로 시간도 안 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응보 시성포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신분 갖거나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소프트웨어를 장난기 무의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무의식, 장난기로 무의식이 앞서고 장난기대로 내가 무의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법체를 세고랑 찬다거나 그렇죠. 정신병이 강하다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우리가 저는 매트리스의 정보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인간이 만든 거죠. 만든 거지만 정보 단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무식 장난기가 증가한다는 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응보 시성보를 가진 분들이 자신이 신경을 안 써요. 다른 사람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내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자극됐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에 의해서 자극됐든 집단 다굴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대인공포, 시성포가 생기거나 불안이 생기거나 사람만 볼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의도적으로 나는 방어하기 위해서 반복된 경험을 나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도 재밌고 이것을 볼 때도 재밌고 이것을 볼 때도 재밌는 거예요. 그것을 숫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 내가 나 자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방어 그러니까 권투를 할 때 공수를 하듯이 자신의 마음의 방어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제가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방어법을 배우다니. 이걸 볼 때도 재미가 증가하고 장난기 무의식이 이제 신경 안 쓰는 것은 무의식이고 신경 쓰는 건 의식이랍니다. 그래서 의식을 이렇게 강화시켜서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게 교감신경이 강화된다는 것, 육체적인 것도 마음과 연결되어서 같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육체가 긴장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호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많은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의식적인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볼 때도 무의식 장난기, 이것을 볼 때도 무의식 장난기, 이것을 볼 때도 재밌어. 이것을 볼 때도 재밌어. 이것을 볼 때마다 자살 충동. 저것을 볼 때마다 자살 충동. 이것을 볼 때마다 슬퍼. 이러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어느 말은. 언더선하죠.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자존감 묘기를 부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다. 뇌의 가소성을 따라 우리는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특정 습관을 만들어주거나 특정 잘못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기존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 그걸 압도하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숫자가 50번, 100번이다. 그럼 나는 7천만 번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언더스탠드 하시죠? 이거는 제가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많이 까먹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정신연구,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병의 원인을 저는 악마로 보고 있고요. 악마가 비정상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예로 인해서 악마가 넣어주는 비정상적인 생각은 늘 정신병을 낳더라.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죠. 악마가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내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하하하 하면 어떠냐라는 웃음 치료법이라는 게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권유한 사람도 많고 효과도 저는 좋다고 좋게 생각하는데요. 우하하하 의도적인 노력이잖아요. 내 자신을 정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하 일부러 개그 친다는 것도 웃음 치료의 하나 보면 일부러 개그 치고 말 한마디에 행동을 하더라도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자기 자신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다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꼴리는 대로 생각할 수 있답니다. 쇠고랑 차르거나 그렇죠. 정신병을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꼴린 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정신병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라면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도 장난기 재미있게, 이것을 볼 때도 무의식 장난기. 무의식은 신경 안 쓰는 상태, 의식은 신경 쓰는 상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면 의식적인 상태가 강화되어서 불안하고 긴장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나의 행동이 제약이 돼서 이렇게 뻣뻣해지거나 내 자신이 자꾸 하나하나 생각과 행동을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은 내가 이렇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죠. 일단 가까이 하는 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직장이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맨날 있다 그러면 맞대응을 해야죠. 맞대응 교묘한 방법으로 법적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맞대응을 해야 돼. 기도로 심판을 구한다든지 또 다른 마음속의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꼴린들 할 수 있죠. 법적인 뭐 그렇다 해서 쇠고랑 찬다가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을 갖다가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을 하시면 깜빡 가세요. 네. 녹음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잡혀요. 그것도 멍청하면 안 되겠어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도 장난기 무엇이, 이것을 볼 때도 장난기 무엇이. 사물을 이렇게 우리 방 안에도 보면은 몇백 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되게 컴퓨터 주변에 일부러 자질구레한 걸 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그 관련된 기술을 이렇게 가서 그때마다 찾으려면 힘들어서 그냥 쫙 나열해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마다 장난기 무의식이 증가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재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재밌고 이게 증가하죠. 그래서 좋은 친구들, 재밌는 친구들 하면 그것이 개그가 발달하거나 밝은 쪽이 발달할까. 그래서 밝은 친구가 난 것 같아요. 좀 밝아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밝게 하면은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자살 중독생. 나 자신 볼 때마다 슬프거나 나 자신 볼 때 우울하다. 또 나 자신 볼 때 기분 안 좋잖아요. 나 자신이 밝은 태도를 가져서 나 자신 소프트해야 돼요. 전체가 장난기 무의식이다. 무의식 장난기다. 이렇게 해서 나를 볼 때 이렇게 무의식이 자극된다. 또는 장난기 자극된다. 이게 낫다라는 거죠. 꼴린 애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고는 안 찬다고. 마음은 자기의 마음의 운영법이라는 거죠.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 이론을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많이 해서 자기가 자신도 일단 밝아지고요. 이렇게 해도 밝아져요. 그래서 그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거지. 그걸 나쁘다고 표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다 해서 세고랑 차르거나 범죄는 아니고 정신병을 발전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무방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재밌는 사람끼리 모이면 이렇게 재미가 증가하고 범죄하는 사람까지 모이면 우리 도둑질 강도질하자. 도박 유흥 쾌락 섹스하는 사람들 모이면 야 우리 이따 화투 치러 갈래? 이따 또 카드 할래? 그래서 내가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을 갖다 얼마 잃었는데 이번에 좀 돈 빌려줘. 서로 곤란하잖아요. 또는 뭐 어디 더 유흥업소 가가지고 돈 뿌리자. 그렇죠. 그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안 맺을 수는 없지만 인생은 어차피 혼자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있다가 위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 험한 일을 당할지 알 수도 없어요. 주전파하고 용철 강호처럼 주는 위험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좀 피해야 되겠어요. 모임을 해도 좀 공개적인 모임, 공개적인 장소에서 뭐 호텔 커피숍이나 일반 커피숍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거나 상대방 집에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 민폐 끼쳐요. 뭐 뷔페 가서 이게 저기 가지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80까지 100까지가 나오는데 뭐하러 가서 거기서 먹어요 부담스럽게. 그렇죠? 네, 그런 장소에서 만나세요. 네. 식사 뭐 식당 많은데 거기서 식사하시고 만나. 대인관계 해봤자 가족 간에서도 대화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업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라는 거죠. 위험한 일 안 당하게 그 습관으로 들이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 자신의 마음의 운영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있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슬프다, 자살중 이런 것보다 밝고 재밌다. 이것을 볼 때도 재밌고 저것을 볼 때도 매트리스 안에 정보 단위로 본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볼 때도 재밌고 일부러 숫자를 많이 집어넣어요. 내가 나 자신의 마음 운전법을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방향을 밝은 쪽으로. 이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숫자를 많이 반복하면 나는 밝아져요. 네네.
조금만 이라도 웃는 사람이 되겠죠. 미소를 띠거나 마음속이 항상 밝거나 이것도 자신의 정신을 건강하게 위한 노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뭐 이까지 뭐 어렵냐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롭힘 당한 기억이 나서 불안하다, 스트레스. 의도적으로 내가 사람 볼 때마다 TV 보면서 연습한 사람 나오고 사물 볼 때마다 장난기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대인관계는 80억 인구랍니다. 굳이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그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나 자신이 파괴되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는 노력, 공격과 수비가 있어야 되는 방어하는 노력을 때 내가 밝다. 그 사람들이 무한정 괴롭히하기 못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묻게 걸렸다 그러면 내가 112 신고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교묘하게 한다 그러면 나도 교묘하게 대응을 해주나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켜서 마찰을 일으켜서 내가 좀 불리해진다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해드리면 돼요. 굳이 이렇게 불지펴 갖고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되도록 피해야죠. 그 사람 만나지 않아야 돼. 만나지 않아야 돼. 전화도 안 하고. 네, 이렇게 불편하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뭐하러 굳이 나쁜 사람과 자기 사귀어요. 나쁜 사람과 대응하고 그런 시간도 아깝습니다. 시간도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범죄하는 사람들과는 진짜 가까이 하기는 좀 위험해지는 저는 꺼려하거든요. 범죄를 시키다 저 사람이 그러면 일체 대인관계 안 합니다. 위험을 그러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닥칠 위험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이렇게 대인관계 방어법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 가까이에서 좋은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악한 친구들과 여기서 도박, 유흥, 쾌락과 섹스 해갖고 좋은 꼴을 못 봐요. 골프도 나는 그렇게 안 쳐요. 골프도 안 치고 일단 돈도 들고 귀찮고, 그죠? 귀찮잖아요. 나중에라도 안 칠 생각이에요. 일단 무술을 하니까 딱히 뭐 운동을 그냥 평상시 해서 뭐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은 더 쓰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한 사람과 어울리지만 않아도 내 인생은 참 좋다. 위험한 사람과 어울려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간다. 망한다는 뜻이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보고 또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알 수도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고치료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개적인 장소에 사람 만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공격과 수비를 배워서 하자. 이게 마음의 운영의 능력자가 되자. 마음의 운영하는 법에 있어서 학급 능력자다. 굉장히 못한다 운영을. 그런 것보다 굉장히 뛰어난 고급 실력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자전거 묘기를 많은 숫자 노력을 하는 사람은 그 실력이 증가하죠. 자전거는 다 타요. 처음에는 서투르고 못 틀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 타지만 보다 노력하는 사람은 묘기를 부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연구하며 노력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운영법 또는 인생의 운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 배워야 되겠다. 아깝게 마음의 운영법과 인생의 능력에서 학급 능력자가 되면 우리가 참 고달프다. 저는 육체를 치료하는 연구도 했고 정신의학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으며 뇌과학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을 따라서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우리를 변경을 시킨다는 걸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도 7천억 번 하고 많은 숫자를 한다면 그래서 좋은 우리가 밝고 행복하다, 긍정적이다. 이것은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볼 때도 밝고 재밌고 이것을 볼 때도 이렇게 매트리스의 정보다니까 꺼리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 볼 때 사물과 사람을 볼 때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슬퍼, 두려워 이렇게 그렇죠. 두려움이 증가하겠죠.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든 선택해서 계속 그걸 반복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 숫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두려움과 이렇게 불안을 사람 볼 때마다 대응원법, 시성법, 정신병을 만든다는 굳이 그렇게 어리석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대략 뭐 저기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마음의 능력, 마음의 운영법, 인생의 운영법에 있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또는 학급 능력자, 고급 능력자의 차이. 그러니까 곤두 배우도 이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네.